2월 28일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눈에 보여지는 상황과 환경을 보면서 두려움에 떨지 않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건져 올리시는 주님의 능력을 보게 하시고 주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살펴보시기 전에 개인적으로 말씀을 꼭 읽으시고 묵상하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14장 22절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12강주리가 남았습니다. 어마어마한 능력이고 어마어마한 역사가 아닐 수 없지요. 그곳에 있는 모든 무리들은 예수님에게 집중하고 또한 예수님이야말로 정말로 대단한 분이시구나 라고 칭송을 아끼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요, 그들에게 칭송 받으시고 또한 그들의 인정을 받는 것보다 홀로 나아가서 하나님과 대면하는 기도의 시간을 가지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뭔가를 이루고 뭔가 성공하게 되면은 사람들의 관심을 많이 받게 되지요. 사람들의 인정과 칭송을 즐거워할 수도 있고 거기에서 기쁨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그러한 기도의 자리가 우리에겐 더 필요한 순간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모든 무리, 예수님에게 집중하고 있는 모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사람들의 소리보다 주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했고 또한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기를 더 기뻐하시는 분이었습니다. 제자들을 태운 배는 육지에서 수리를 떠나서 건너편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일이 벌어지냐면요, 바람이 거스르고 물결이 심하게 부딪힘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고난을 당하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그들에게 다가온 것이지요. 배를 타고 가고 있는데 바람이 거스르고 물결로 말미암아 그들은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바로 그때 밤 사경에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자 바다 위를 걸으시는 예수님을 보고 제자들의 반응이 어떠하냐면요,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들은요, 바다 위로 뭔가가 걸어오고 있는 것을 보았어요. 사람이라고는 생각을 못했겠죠. 왜냐하면 사람은 무리를 걸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요, 바다 위를 걸어서 고난 가운데 있는 제자들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을 초월한 방법으로 지금 주님이 오고 계신 거예요. 고난 가운데 있는 제자들을 돌보시고 그들을 구하시기 위해서 지금 주님은 제자들이 생각하지도 못한,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오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은 예수님을 보고 유령이라고 하면서 더 무서워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놓여진 상황과 환경보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다가오시는 모습을 보면서 더 무서워서 소리를 지르는 것이지요. 그때 예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27절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말합니다. 바람이 거스리고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은 당하는 상황, 그리고 유령처럼 무언가가 자신들에게 다가와서 두려움과 공포와 무서움 가운데 있는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안심하라. 마음을 평안히 하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주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난이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들을 고난 가운데서 건져낼 수 있는, 죽음의 위협 가운데서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내가 왔으니 이제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28절에서 보면은요. 이러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베드로가 대답하지요.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무리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라고 말합니다. 베드로는요. 무리를 걸으시는 예수님을 보고 말씀하는 거예요. 주님이시면 나에게 무리를 걸어 물 위로 오라 하소서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라라고 말씀하셨어요.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무리를 걷는 사람이 됩니다. 무리를 걷는 아마 최초의 사람이 됐을 거예요. 예수님을 보고 상황이 아니라 환경이 아니라 사람들의 그런 공포에 질린 소리가 아니라 단지 예수님께 집중하고 예수님에게 요청한 것이에요. 그리고 그는 정말로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무리를 걷는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오래 지속되지 않았습니다. 30절 보면은요. 베드로가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말하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요. 실상 우리가 무엇을 보고 있느냐, 우리가 무엇에 집중하고 있느냐와 많이 관련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보았을 때 그는 무리를 걷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다시 그의 눈을 돌려서 바람을 보았을 때 그는 무서워서 빠져가는 사람이 된 것이죠. 그러나 다행스럽게 그는 다시금 그와 함께하고 있는 주님을 부릅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에 빠져갈 때 자신을 구원해 주실 분은 오직 주님이라는 것을 그는 깨닫고 다시금 믿음의 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서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그렇습니다. 연약한 믿음을 가지고 때로는 우리가 믿음이 약해져서 우리가 실패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좌절할 때가 있어요.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님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주님께 간구해야만 합니다. 그러면 주님은 즉시 손을 내미셔서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우리의 손을 붙잡으시며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고 우리를 다시 구원하여 주십니다. 주님이 배에 오르자 모든 바람이 그쳤습니다. 제자들에게 두려움을 주고 제자들에게 고난을 주던 모든 근원이었던 그 바람을 주님이 그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자 배에 있던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소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실 때에 그들의 모든 문제가 해결받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능력을 보고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들이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니 그곳 사람들이 예수인 줄 알고 그 근방에 두루 통제하여 모든 병든 자를 예수께로 데리고 와서 다만 예수의 옷자락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길 간구하니 손에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예수님의 옷자락에만이라도 손을 대면 우린 나을 수 있다라고 믿음으로 간구한 자들은요. 그들의 믿음대로 다 나음을 얻게 된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눈에 보여지는 상황과 환경에 매여서 여전히 불신함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무서움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안에서 안심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또한 우리가 실패할 때 다시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면서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